지난번에는 학우 여러분들과 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경계선을 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제 어릴 적 게임 중에 이 경계선 얘기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임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드라마를 제가 한번 보았는데 역시 그 드라마가 참 과격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의 본질은 결국에는 경계선을 넘는 자와 경계선을 지키려는 자의 치열한 다툼이고, 그 참여자에게 그 드라마처럼 만일 칼을 하나 맡긴다면 정말 서로 죽이고 완전히 공멸하는 데까지 그 경계선에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 군상의 어떤 역사들이 그렇죠. 결국에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그 경계선을 지키고 경계선을 넘으려는 어떤 얘기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심리를 비교적 잘 파악한 유대인 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호모데우스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종아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이 극도로 발달하면은 미래의 호모사피엔스라는 인류는 설 자리는 더 이상 없고 반신반인이 된 호모데우스가 바로 창조주의 자리, 신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얘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여자를 꼬일 때 하는 얘기와 많이 비슷하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자신의 최고의 피조물에게 처음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뱀은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반역의 서곡을 종용하였고, 그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곳곳에 그러한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다는 얘기가 계속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만 한번 예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은 결국에는 아벨을 죽일 때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쳐 죽이고 맙니다. 역시 홍수 심판과 이후에 바벨탑 사건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는 어떤 얘기를 인류는 계속 하고 있죠. 사단의 역사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참 일관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얘기를 그 뒤에 한참 뒤에 요한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의 전략은 지난 수천 년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계속 인간을 미혹시키는데 그 초점이 있다는 얘기죠. 제게 성경을 배우는 제 몇 학생들이 제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뱀이 그 인간을 꼬드키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또 사람은 그렇게 죄를 계속 짓는데 그 선악과를 뭐하러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축약해 놓은 교리와 신조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인간 의지의 자유에 맡겨두셨고 범죄할 가능성 아래 버려두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반역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이 모든 것을 맡겨두셨고, 심지어는 범죄할 가능성조차도 있는 인류에게 그 인격을 보고
맡기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가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 어디로 달리는지 그 목적지도 모르는 새 냅다 달리면서 그 열차 안에서는 탐욕과 거짓의 공멸의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도 그들은 쭉 차고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성숙한 국가라는 책을 쓴 휘즈 위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해석 가능한 어떤 역사적 어떤 성격이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의 유사성 때문이다. 참 정확한 지적이죠. 그렇습니다. 창세 때에 반역된 그 역사를 인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반복하고 계속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처음에 창세기의 선악과를 통해서 분명한 경계선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 인류를 구원하고자 새로운 경계선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세우신 그 선악과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자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유발 하라리를 포함한 세상 사람들은 신은 없다. 창조주는 없다.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계속 우리의 노력을 하면은 결국에는 거기가 유토피아요, 거기가 불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니 마지막 하나님께서 선악과 이후에 마지막으로 세우신 경계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을 내 목숨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는 칼날 위의 물방울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부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